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주일 아침에 성전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산 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뛰어나다는 천주교의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주교의 직분에 맞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묵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의 내용이 있지요. 기도의 그 앞부분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주교가 어느 날 저녁에 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하던 기도의 내용과 같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얘야, 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깜짝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국의 작가 이 허버트 웰즈라는 유명한 작가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작가 웰즈는 이 단편 소설에서 날카로운 풍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교, 얼마나 대단한 직분입니까? 이런 높은 성직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한 것입니다. 대주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식은 뛰어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대주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에 따라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형식적이고 그냥 답습적인 그 기도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얘야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우렁차는 음성이 들리니까 혼비백산하여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주교가 본래 그런 신앙이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간절함도 사라졌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지고 그냥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놀래 자빠져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유명한 성당의 대주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얘기가 될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얘기가 될 것이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권사님들의 얘기가 될 것이고,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 봉사자들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타성에 젖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얘야 무슨 일이냐라고 들려진다면, 예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절 초풍해서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찬양 시간에 찬양을 어설프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끝나시겠습니까? 예비 시간에 졸고 핸드폰 고조 장난치고 딴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기도 시간에 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형식적인 입만 뻥끗거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깊이 통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호세아서의 그 본문 전체의 흐름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라고, 이들은 늘 입만 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는 늘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다 제사장에게 주면 끝이에요. 거기에 이 양이 피 흘려 죽는 그 모습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양만 잡아다가 주면은 내 의무는 다 끝난 것이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기도만 뻥긋뻥긋거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냥 성경책만 읽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들은 형식적인 껍데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지 않은 믿음으로 이들은 신앙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섬기고, 기분이 언짢으면 하나님 안 믿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저 우상단지 앞에 가서 바알 신이 우리의 신이고 아세라 신이 우리의 신이고 이 신이 우리의 신이라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놈들아 너희들 마치 음녀 같구나.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만나듯이 너희들이 바로 이런 음녀와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흐르는 이 배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너희들 산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너희를 치셨으나 너희들을 싸매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때렸지만 너희들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것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고향인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똑똑같이 말은 잘하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비하고 있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덜렁덜렁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며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혹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음행하는 여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통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의 향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물질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우리 고향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 주님의 품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가장 첫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영적인 질병이든지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몽둥이를 들어서 이놈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면 망하는 거야 하면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서 그들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무너지고 왕이 붙잡혀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질병이 걸려 고통을 당하 죽기도 하고 때로는 말 듣지 않다가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고치고 싸매주고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어요. 내가 너희들 지금이라도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상처 입었으면 그 상처를 치료해 주고 고통 중에 있으면 너희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며 위로를 주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얘들아, 세상에 머물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니 오라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책 하나를 읽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K 아더라는 사람이 쓴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는 아주 그 상담에 관계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더케어, 이 아주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데 아주 유익한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여러분, 이 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했지요. 결혼했는데 이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어떤 남편을 만났냐면 이 남편 아버지가 늘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뭐냐면 늘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아주 막 그 괴로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나서 두들겨 맞다가 이제 이 자기 마음에 맞는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 남자에게 튀어나오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밥 먹다가 두들겨 패고, 잠자다가 두들겨 패고,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고, 매일같이 아내를 두들겨 패는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두들겨 패는 남자의 심정도 괴로울 것이고 두들겨 맞는 이 여인의 아픔도 굉장히 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두들겨 맞으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여자와 이혼을 하고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 없이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한 여자에게 쫓아가 가지고 제발 다시는 당신을 때리지 않을 테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이 여인은 아주 과감하게 냉담하게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내에게 거절당한 이 남편은 견디지 못하고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날마다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해서 그냥 이렇게 인생을 망가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남편이 이 먼저 살았던 아내를 찾아와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당신이 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 자살할 거야. 나랑 다시 결혼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내는 이혼한 몸이니까 당신 맘대로 하세요. 당신 죽든지 살든지 네 맘대로 하세요 하고 과감하게 이 남편을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이 여인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난밤에 자기한테 와서 제발 좀 나랑 같이 살아달라, 살아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감하게 냉정하게 거절했는데 이 남자가 그날 밤 자기의 냉담한 거부에 의해서 결국은 죽어버렸으니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엉엉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이 아픔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리 울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치고 울어도, 가슴을 치고 울어도, 아무리 소리 지르며 뒹굴뒹굴 굴리면서 대굴대굴 굴리며 울어도 이 죄책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을 먹기 시작을 했고, 한 잔 먹었던 술이 두 잔이 되었고 세 잔이 되었고, 이제는 한 병, 두 병, 세 병 술을 먹는 이 술 주정배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이 여인도 역시 인생을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는 매일 엄마를 두들겨 패는 아버지였는데, 이 두 사람 둘이 이혼을 하고 헤어졌는데, 아버지는 어느 날 싸늘한 시체로 돌아오게 되고, 어머니는 날마다 술을 먹고 힘들게 인생을 망가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자녀들도 헤매고 이 여인도 헤매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새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런 고난의 삶이었고, 내 인생이 망가졌고, 알코올 중독자의 삶이었고, 폐인된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인생이 하루는 이렇게 달라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달라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서 이제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 책이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는 이 고백적인 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났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돌아오셔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던 영혼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셔야죠.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 모르게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폐인되었고 알코올 중독 걸렸고 마약 중독 걸렸고 세상에 취해서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다. 상처는 육신의 상처, 내 몸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암덩어리가 걸려서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만,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심령의 상처, 이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크고 아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심령의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근데 이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듯이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치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육신의 상처가 덫이 나고 고름이 나고 이 몸이 썩고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되어 절단해야 되는 아픔이 오듯이 내 심령의 상처와 아픔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요, 여러분 이 심령의 상처가 나의 몸을 병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아픔, 마음의 상처, 삶의 마음의 병들을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 도저히 되지 않는다. 결국 누구에게 도와야 된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려놓고 상처를 내려놓고 여러분 심령의 그 괴로움들을 주님께 토해내어 주님의 치유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 심령의 아픔들, 마음의 병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치유가 되는데 주님께로 나와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하나의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치유의 역사가 있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병든 몸, 병든 마음의 상처가 있듯이 치유되듯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게 나와서 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뭘 준다고요? 복을 주어요. 하나는 나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오면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고, 또 하나 주님께 나오게 되면 나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을 내리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니까 오라,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을 떠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함께 살았고,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던 내가 찬송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어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3일 만에 일어난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틀 만에 3일 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머지않아 너를 일으켜 줄게. 얘야, 너 확실하게 내가 너를 일으켜 줄게. 반드시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 아픔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해 볼 말씀이 있는데, 이틀 만에 살리시고 3일 만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일으키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일으키시리니 뭐라고요? 일으키시리니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복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일으키시리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여러 가지 혼란 중에 빠져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확실하게 우리를 정상적인 삶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3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합시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이제 새벽 햇빛이 쫙 내릴 때를 여러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새벽빛이 쫙 비치는데, 근데 어느 날은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새벽빛이 비치지 않아.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새벽에 하늘에 햇빛이 뜨지 않은 겁니까? 구름이라든가 안개가 햇빛을 가린 것입니까? 햇빛은 365일 천년 만년 동안 햇빛은 우리를 내리쬐고 있는데, 해는 떠 있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햇빛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덮여 있어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안개가 덮여 있어요. 어느 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어느 날은 눈이 주룩주룩 내리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햇빛을 보지 못해.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든지 절망 속에 있든지 안개 속에 있든지 빛 속에 있든지 눈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해는 언제든지 떠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셔서 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이 비도 보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가 농사짓고 인삼 농사짓고 깻잎 농사짓고 가지 농사짓고 우리가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햇빛이 떴어요. 햇빛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렸어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햇빛이 우리를 쪼일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족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 어둠이 몰려올 것이다. 아니, 햇빛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햇빛이 내리쬐서 너희를 살 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너희를 살려줄 텐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어둠 속으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어둠이 돌아오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암흑의 영,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마른 영혼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하기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새벽빛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고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은혜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바다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여러분, 예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전에는 어둠의 나라라고 했죠. 은둔의 나라,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정말 저 중국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아주 못 사는, 지지리도 냄새나는 못 사는 나라라고 여러분 말씀을 몇 번이고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어요.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우리 민족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 있었죠. 근데 우리 민족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막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상처난 영혼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7년이 되었습니다.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1,500명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지금의 부흥회 같은 일이 있었는데 장대현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1,500명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연초에 우리 금산 장로교에서 금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듯이 은혜를 받듯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50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2박 3일 3박 4일이 아니라 열흘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사경에 임했는데 이 역사적인 장면을 글로 남긴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윌리엄 블레어라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1907년 평양 그 대각성 운동을 일어났을 때 그 내용들을 글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서도 엉엉 울기 시작하고 저 뒤에서도 울고 옆에서도 울고 앞에서도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울고 울는 그 눈물바다가 막 이 교회 예배당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루 위에서 뒹굴뒹굴 떼굴떼굴 굴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마룻바닥을 치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 머리를 쥐어박는 사람들, 그리고 막 옷을 찢는 막 우막이 울부짖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의 허물, 죄악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제가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가놓고 일도 안 하고 뺀지 놀다가 왔습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남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 보니까 자기의 죄가 하늘같이 많고 여러분 바다의 그 물과 같이 모래의 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자기 죄가 산더미같이 많은 걸 보고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울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떼굴떼굴 울면서 말하기를 자기 집에 있는 그 요리사는 말하기를 선교사님 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 제가 집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김장로라는 분은 말합니다. 외치면서 말하기를 선교사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내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울고 불고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1,500명의 사람들이 울고 불고 회개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이 아버지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런 죄인이다. 용서해달라. 아들이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놀랍게 마을이 변화가 되고 도시가 변화되어서 평양이 뒤집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경성 서울까지 오게 되고 부산까지 가게 되고 대구까지 가고 전국 각처에서 교회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난하고 지지리도 어려웠던 그 나라 찢기고 망가지고 상처 입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우리가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프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탕자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는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나는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서 수많은 여인들과 세상에서 꿈을 꾸며 살았는데 돈이 떨어지더니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도 못 먹는 쥐염례를 먹지 못해서 돼지 우리 안에서 이 탕자는 고민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면 내가 먹을 것이 많거늘 내가 이 돼지 우리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지요.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산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돼지가 은혜의 소낙비를 받아 살듯이 우리 백성들은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받아 여러분 거듭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던져버리고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를 풍성한 삶의 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